3월 28일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불길이라는 제목으로 다음번 해석자가 인도하는 또 다른 방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석자가 안내했던 방들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초상화의 방. 초상화의 방은 따라가야 될 목자의 모습,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목자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초상화가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먼지 쌓인 거실은 먼지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닌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었고, 또 작은 방 안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는데 정욕이란 아이와 인내란 아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정욕은 당장에 얻으려고 했지만 인내는 기다리고 소망했다는 것을 보며 우리도 인내와 같은 그런 기다림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방에 이제 집주인의 안내에 따라 주인공이 벽 난로가 있는 방에 갑니다. 그 벽난로 앞에 어떤 사람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옆에서 계속 물을 끼얹고 있지만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석자가 말합니다. 불은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물을 뿌리고 불을 끄려 하는 사람은 바로 마귀요. 그러나 당신이 보듯 불은 더욱 높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 그 이유를 아시겠소? 궁금해하는 주인공을 데리고 해석자가 벽 뒤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벽 뒤에는 어떤 한 사람이 기름병을 들고 서 있고 그 불 위에 계속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용히 은밀히 기름을 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병을 들고 서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미 마음에 시작된 은혜의 사역을 유지시키시려고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붓고 계신 것이요. 그러므로 마귀가 은혜의 불을 끄기 위해 온갖 짓을 할지라도 그분의 백성의 그 영혼은 여전히 은혜로운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지. 이분이 벽 뒤에 서서 불을 유지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시험받은 영혼들이 은혜의 불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돕는 분이 없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궁금증을 좀 갖게 됩니다. 관련 본문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의 불길의 내용 간단하죠. 정리하자면 네 번째 방에서 본 것은 벽난로에 불을 끄려고 하는 자, 마귀. 해석자가 벽 뒤로 데려가서 보여준 것은 그 벽난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이유가 기름을 붓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시니까 책에서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벽난로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 마음에 붙여주신 불, 은혜의 불.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이후에 무언가 사모하고 또 인내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불꽃이 있기 때문이죠. 그 불이 사그러든다면 더 이상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죠. 교훈을 정리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붙여주신 불을 끄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력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불이 꺼지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죠. 아까 보존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관하여 청교도 전문가이신 김홍만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존 번연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의 교리는 그것을 남용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소중함 때문에 더 그분 안에 있고자 하는 영적인 의무를 다한다는 거죠. 영적인 의무란 더 사모하고 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고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는 결코 은혜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만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무뎌진 채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김홍만 목사님처럼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이 기름을 붓고 계시는구나라는 딱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더 이상의 해석과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스펄전 목사님 당시에도 교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사람들은 듣는 귀가 있었고 듣는 수준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이야기 간단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자의 줄을 좀 추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불길 내용의 마지막 정리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자.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면 뭘까요? 중보자의 은혜라고 하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으로 기도와도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계속 거하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기도회를 꼭 다 같이 모일 수 없더라도 코로나 상황으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11조처럼 시간의 11조를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은혜의 불길 연관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있을 일에 대한 본문이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면류관이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이런 것은 이미 구약 선지서에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보면서 저게 무엇인가 하겠지만 백마, 충신과 진실, 불꽃 같은 눈, 머리에 많은 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신 것, 이름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것은 그 이름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마지막 날의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상징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질문이죠. 마지막 날이 있을 일을 설명하는 본문의 이 주인공, 이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렸네요. 두 번째 질문, 이분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겁니까? 하정원 목사님은 이 책에서 요한계시록 19장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를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사실은 마지막 전투 불가능해요. 전투가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마귀가 어떻게 전투가 되겠어요? 마귀는 피조물인데요. 그러나 상징적인 거예요. 이것은 구약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를 드러내기 위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와 싸우시는지, 누구를 위해 싸우시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도 아주 잘 맞는 오늘 내용과도 잘 맞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목장에 속한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서로의 한 주간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에 정말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일 없도록 은혜의 불길을 계속 불붙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주 4월 4일 부활주일에는 국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살릴 수 없고 우리 자신을 일으킬 힘이 부족한 날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인으로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니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며 은혜의 불길에 오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런 영적인 의무를 다하는 소망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꼭 함께 청취하시고 목장별로 나누시고 목장 보고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